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건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건한 삶을 사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 출석을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순복음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니 이 순복음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의 고통에서 놓여진 삶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왔고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주를 심어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 가는 날까지 강건하게 사시다가 가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강건한 삶을 사는 방법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받아 누리는 인간의 편에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건하기 원하시면은요,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공포감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급기야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생활에도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찾아오는 것이 이 죄 문제 때문에 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우리 마음속에 질병이 다가온 아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파수꾼이 양심인데요, 인간이 죄를 지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양심이 흔들립니다. 내가 죄를 졌네. 요즘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죄 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타인에게 이 죄를 지은 것이 혹시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이거 교통 경찰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처럼 조그만 죄를 져도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지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 있고 아주 담대하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어린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접시를 깹니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접시를 깼어요. 그러면 엄마의 걱정은 아기가 발이 다쳤나 손이 다쳤나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지 그 그릇이 얼마짜리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왜 접시를 젖다위로 놔가지고 나로 하여금 깨지게 합니까? 이러면 듣는 엄마 짜증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엄마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달려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병 치료받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가 사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인데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 영국 의사당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높은 변호사가 되고 잘 나가는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가 된 건 좋았지만 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급기야 예전에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 우울증이 다시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시도합니다. 첫 번째, 아편이라는 마약을 먹고 말을 타고 템즈강에 빠지려고 이랴이랴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너무나 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맨 끝에 죽은 줄 알고 눈을 떴더니 그 말이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째는 칼을 들고 칼을 찌르려고 딱 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칼날이 부러져가지고 찌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는 목을 매서 자살해야지 라고 목을 매서 흐물흐물 이제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짐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누가 성경을 주길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는데 눈에 이 말이 레마의 말씀처럼 확 다가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자 그날 이후로 그 정신분열증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새빨갛게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새하얀 양털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일주 동안의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심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는 나중에 오래 살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천국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임종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작시한 찬양 중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시죠? 이 찬양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질병도 우리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기 걸리면 조그만 병, 그리고 암에 걸리면 큰 병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잠언서 4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 접속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귀신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생각 집어넣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같은 감정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커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슬픔과 눈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물의 회개와 기도를 듣고 한 길 났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용서하시면 됩니다. 이웃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퓰튜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빈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악성 빈혈에 걸린 한 여자분이 상담을 받았어요. 이분은 안 되겠다, 병원에 입원 치료시켜야겠다 해서 의사랑 상담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퇴원을 합니다. 3개월 뒤에 만났는데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놀라가지고 어느 병원에 다녔습니까?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묻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몇 년 동안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몇 달 전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몸이 치유가 됐고 완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이 있으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미울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 보좌가 임한 곳에는 미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고 박사님, 다시 이제 정식적인 기독교를 믿으시게 되고 얼마 전 TV에 나와서 강의를 할 때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친구에게 5억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억 큽니다. 친구만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 배반감 때문에 막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고 박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신앙인이니까. 그 다음부터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미운 마음이 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딱 펴놓고 보혈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얼마 동안 찬양을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가고 그 5억을 가져간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회개함으로 내 죄 사한 체험을 먼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보좌를 체험하고 나면 내 그 많은 죄가 사라진 것을 다시 한번 감격 속에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 제사하신 예수님 이 큰 죄도 사하셨는데,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진 것이 10억 가치라면 저분 생각해보니 나에게 진 죄가 5억밖에 안 됩니다.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 용서의 체험을 받으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상상 속에 정말 미흡고 짜증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이 자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족이 잘 안 돼요. 자족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조금만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입니다. 이 자족하면 경건 생활에 유리합니다. 경건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집 남편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저 집 아내는 밥을 잘 차려주는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남편과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나아가 분노가 찾아오게 돼요. 이게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나아가 육신의 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완전히 세상이 주는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될지어다. 조선시대의 충신이었고요, 학자였던 김시습 학자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이 매월당집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는데 이 책에 김시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그만 뱀에게 물렸습니다.
뱀에 물렸네 하고 이분이 이렇게 물로 닦고 내려갑니다. 근데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하죠. 땅꾼이 뱀 물린 자국을 보더니 잠깐 와보십시오. 이 뱀에 물린 자국입니다. 네, 뱀에 물렸습니다. 이거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거 분명히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거 물리면 죽는데 당신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요? 아이고 하더니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 물린다 할지라도, 어떤 뱀을 집을지라도, 어떤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울감과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죄를 가까이 하면 병이 오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이 있는 분들은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유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저 휘포스타시스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땅 또는 땅을 사면은 땅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재물이 있고 토지, 내 땅 문서가 있기 때문에 땅 문서 들고 와가지고 잃어버린 땅 있으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서와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들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질병을 찾아가셔서 다시 건강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뺏겼던 건강 다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뺏겼던 모든 건강들을 다 찾아오시고, 무너졌던 재단, 마음의 재단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주일 3부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라. 시작.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을 하는 데다가 올려놓고 장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개구장이었나 봐요. 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움직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조그맣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좀 참아야 된다. 혁수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아줌마가 참 젊은 그 아빠가 대단하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차분히 야단치는 거 보니 너무나 멋있다고, 이 아들 이름이 혁수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얘기합니다. 혁수는 아들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흥분하지 마라. 소리 지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참아야 되느니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좀 힘들게 하듯이 이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어린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니? 라고 유치원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엄마가 저를 괴롭혀요. 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되고 연세가 지긋하게 먹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연세가 들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 속에 살 것이라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문제들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다른 축복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유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경학자 마이클 모리슨이 7명을 데려다가 집중 조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이요, 15분 동안 헬스 기기에 올라가가지고 운동하는 장면을 상상만 하게 합니다. 상상만. 여러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그냥 상상만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근력이 8%가 증가가 돼요. 8%가. 그리고 최대 33%까지도 개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크기가 키워지진 않았지만 기존의 근육 활용도가 50%였던 분들이 80%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15분 동안 상상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것이 영국 전문의학 채널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동하는 생각만 해도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보배로운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도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건강을 염원하심으로 다 건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퐁당퐁당 빠져가지고 치유가 되는데 이분은 38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가 없어요. 이분의 단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너 일어나라 저기까지 데려가 줄게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낫기로 결단을 내려니 실제로 병 낫는 것을 뜨겁게 열망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소망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뜨거운 소원을 바탕으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집어넣고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미장원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염이 아주 오래전부터 비염이 심하게 걸리셨는데 이 밑에서부터 피가 올라와가지고 코로 피가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앞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에게 신뢰가 될까봐 저 뒤에 앉아서 휴지를 꺼내서 늘 코를 풀고 정말로 하루에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두 개를 다 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 비염이 안 나요.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는 그분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선포를 했습니다. 비염이 치료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 화명성전에 다니시거든요. 화명성전에서 아멘 했습니다. 이 본성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화명성전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날로 비염이 완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완치가 되니까요 두루마리 화장지도 필요하지 않고 얼마나 호흡을 하는데 편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비염이 치료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이죠. 어떤 질병도 간절히 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임합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 힘을 잊지 마세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1986년도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사람이 교회가 급성장되면 설교할 게 많고 만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빠요. 병원에 갔더니 웬일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급성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빨리 병원을 큰 데 가보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봤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마 30일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성도님들이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평소에 안 오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낫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낫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딸이 9살, 6살 두 딸을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살 가족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 우리 연약한 손 다 짊어지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온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 전에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이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 들었대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죽으시면 이 하얀색 천 있죠? 하얀 천을 덮어주십시오라고 하얀 천을 갖고 놓고 가더래요. 또 놀라운 건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다 됐네, 이거 다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기 전에 신방을 가시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들리더래요. 이거 다 됐네, 이거 다 됐네. 근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일 밤에 막 몸에서 밑에서부터 피가 올라오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토하고 4일째 3번씩 토하니까 한 12번을 토하는데요, 거짓말처럼 피를 토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천에서 장로교 최대의 교회를 읽은 주한 장로교의 우리 나경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이분을 받았던 의사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의 김병수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 1%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병원 측에서 목사님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체를 받는 것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치유하실 때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에게도 카톡을 보내거나 기도 부탁하면 제가 성실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병이 와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 마음을 크고 넓게 열고서 용서하시고,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이 다 찾아왔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아프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맨날 순복음은 치유에 대한 설교하나 보다. 아니요,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목적입니다. 왜요? 건강해서 하나님이 열심하시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경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농사 짓고 물 좋은 거 마시고 밥 먹고 가가호 짝을 이뤄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옆집에 뭐가 있는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알고 지냈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야말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디프레소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포도를 갖다가 이만한 그릇에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만들려면은 이걸 이렇게 짓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집어넣고 짓이길 때 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스트레스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생활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우리 십자가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슬픔이 있건, 눈물이 있건, 기도 제목이 있건,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70년이요, 수명이 강건하면 80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120살까지 산다 한들 우리 인간들은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쯤 있죠. 정확히 40주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요 40주가 지나면 응애하고 태어나야 돼요. 근데 얘는요 태어나면 죽는 줄 알고 안 태어나려고 그럽니다. 왜? 엄마 뱃속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애가 엄마 뱃속에서 40년 50년 사는 게 낫습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낫습니까? 나와야 사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겁냅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허리를 쫙 펴고 가슴을 쫙 펴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도원 씨가 아침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끔씩 쉬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쉬지 못하는 분들,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는 분이 있다면 인생에서 하루에 3분이라도 잠시 멈추어서 첫 번째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잠시라도 안식하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이 바빠서 쉴 수 없다면 잠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기도 대장, 위대한 목사님 보십시오.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던 그가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젊은이 말로 쫄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냅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말이 로뎀나무지 1m 20cm의 가시떨기 같은 나무 밑에, 거기에 뭐 그늘도 되지 않을 텐데요, 거기서 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주여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식을 줍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피로를 풀게 하고 40주 40야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하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회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분이 있다면 꼭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안식이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게 질그릇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육체가 깨어질 날이 오겠죠. 그러나 이 질그릇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예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 번째 유형,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분은 큰 일은 못하지만 스트레스는 조금 더 덜 받게
받겠지요. 두 번째 유형, 스트레스가 오면은 움츠러들면서 피합니다. 방어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죠. 나아가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따라해볼까요? 스트레스야 반갑다. 시작. 스트레스야 반갑다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와 싸우고 기도함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이걸 다 소화하고 이겨내고 승리의 생활을 영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사하라 사막이라는 곳이 있죠.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면 중간에 오아시스에 꼭 멈춰서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고칠 것은 고칩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려면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정정할 것은 정정합니다. 세 번째, 그 오아시스에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담소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에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월 8월 무더위에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휴가 가셔서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도 마시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아름다운 휴가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언제 평강해지든가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강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70%가 마음의 불안,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무거운 무게들,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께 간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서대문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를 해오셨어요. 이분은 토목 공사를 일을 하시는 술 주정뱅이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 가만히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침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본인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저 성령 침례 좀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얀색 백지를 갖고 오면서 목사님, 나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령 침례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어젯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백지장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내가 백지장을 내고 교회를 그만 사퇴하라는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꿈을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르신하고 부형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 백지 같은 게 좀 막혀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큰아들 며느리하고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대요. 뭔가 섭섭한 게 있어가지고 이 며느리랑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빨리 가셔서 며느리랑 얘기하시고 푸시고 다시 교회 나오십시오. 근데 이분이 순수하셨나 봐요. 며느리가 가가지고 내가 너랑 얘기를 안 한 걸 사과한다.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에게 사과하려 왔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 저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요. 이 할아버지는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병이 치유가 되고 할아버지 결국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오랫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용서해야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낚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 바치기 전에 내가 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 있고 원망, 불평이 있으면 성령이 임재할 수 없어요.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한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어요. 병치료 받기 원하시면 아멘이 될까요? 강건하게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먼저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짐이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평생 강건한 삶을 누리시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